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 중에 지금까지 제일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해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시면서 이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정보와 이 주장들로 인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나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스마트폰의 알림을 받고 SNS와 유튜브에서 이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려면 행복해지는 비결, 삶을 바꾸는 루틴, 건강을 위해서 수없는 분야의 수없는 영상들이 매일마다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알림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 강연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또 무엇이 허탄한 이야기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고 좋은 정보다 싶으면 마구 내가 속해 있는 다른 단톡방에다가 퍼다 나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지혜롭고 그럴듯해 보이는 글과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거나 성경과는 동떨어지고 왜곡된 주장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바른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은 바로 이런 이 말세의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서신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배교자들의 예언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바울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지혜나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회를 너무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일이라는 것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배교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들, 즉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회파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이끌리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나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그 시대의 노예들 중에 도망쳤다가 잡혀온 자들은 이마와 같은 신체 부위에 불로 쇠로 찢어서 주인의 소유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 한 개인의 양심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과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인격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어서 항상 불의와 부정, 부패를 조성하며 그 이웃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거짓 교훈이 나는 거짓 교훈이다 라고 하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인 것처럼 꾸며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막고 저지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가르치고 주장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금욕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삶의 규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지주의 분파는 육체를 악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욕을 강조하였고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분파는 육체의 무가치성을 주장하여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하면서 이 남녀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육체가 영혼의 영적인 탐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면서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금욕 생활을 하며 규제 조항을 만들어 갔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다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 디모데에게 어떤 복잡한 철학이나 신비한 지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진리의 최종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본래 다 모두가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음식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이 참된 감사함으로 피조물을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확실히 깨달은 성도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고 만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속에서 거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흔들리지 않는 교리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막고 저지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합당한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 연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집사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충성되게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이 섬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은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좋은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르는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면 이미 성숙하여서 섬기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교훈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워왔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며 자라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복음과 성경적 교훈을 통해 그들도 양육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가르치는 그것이 거기에서 묻어나서 너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양육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직분을 맡은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양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경건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는 가운데 성화되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은 양육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양육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임팩트 모임이든 나눔방이든 성경 공부든 공적인 예배든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일에 마음을 들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임팩트나 나눔방이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말씀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 무리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역을 일으킨 무리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와는 상관없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면서 서로 나누어 가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밖에서 좋은 일을 행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에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것은 사악하고 속되며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은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꾸며낸 이야기처럼 허풍스럽고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과 정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 유익도 없는 신화와 전설에 기반한 허구적인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단호히 버리고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단하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익숙했던 체육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처럼 꾸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과거의 육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 비성경적인 지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세와 습관을 교정하며 반복해서 훈련을 하듯이 성도들도 경건에 이르기 위한 내면의 오래된 습성들을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습성들이 언젠가 튀어나와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해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죽어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었고 결국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작은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은 뒤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가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간인이 군에 입대한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민간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배우며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절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 육체 신체 건강을 위한 우리가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육체의 훈련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또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유익은 경건의 훈련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경건을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기를 힘쓰고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운동선수의 역할을 다 끝내고 은퇴하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운동선수 현역 시절보다 더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던 운동을 멈췄을 때 그들의 몸이 살이 찌고 둔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그냥 몸이니까 괜찮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은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이루어가는 나눔방이 될 수 있고, 또 임팩트 모임이 될 수 있고, 선교의 모임이 될 수 있고, 기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또 앞서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연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말씀의 배움과 예습관의 버림, 성경적 관점과 지식으로 마음과 삶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과 행실에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약 30세에서 한 35세 정도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연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연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실제로 나이가 많이 어렸다기보다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연령을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디모데가 더 어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모데의 연소함이 디모데 스스로 위축될 수 있었고,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디모데를 업신여기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이 5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말로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로고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공적인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담소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실로 본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 행실의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삶의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말에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본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윌리엄 핸드릭스는 바울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깊은 애정과 이웃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본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본이 되라는 것이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절로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맡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사역의 직무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이나 교회의 연장자들에 비해 디모데가 연소하였기 때문에 그 사역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사역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은행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라면 더욱 그러해야겠지만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도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복음의 능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공인으로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깊은 이유는 그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일치되도록 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전념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모든 이에게 보이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전념하고 자신을 살피며 그 가르침을 계속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서 말한 복음 전파, 경건 훈련, 삶의 본이 되는 사역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단기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꾸준한 진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짧게는 1년, 2년, 5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합니다.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숙과 사역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바울은 16절에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르더라도 그 삶이 따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사역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열심이나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결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전념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단지 시작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자신을 살피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와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과 행동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을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지면 교회가 경건해지고, 내가 경건해지면 우리 가정이 경건해지고, 내가 경건해지고 우리 가정이 경건해져서 교회가 경건해지면 사회가 경건해지고, 그러면 나라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